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. 말씀은 미련하게만 보일 때, 그리고 부제는 기도, 지혜와 능력이라는 주제입니다.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인데 딱 한 구절만 나누겠습니다. 자,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.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1절에 또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.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. 이건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뜻은 세상 사람들이 보이기에는 미련해 보인다라는 겁니다. 뭔가 미련하게 느껴지는 남들이 왜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지켜갈까? 왜 그토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? 라는 시선들이 여러분들 삶에 느껴진 적이 있을 거예요. 아니면 느껴보지 못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.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하지? 그 이해하지 못하는 시선과 말과 그 분위기를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?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이 드세요? 내가 너무 과한가? 내가 너무 지나친가? 세상은요,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? 적당히 하는 게 지혜라고 말합니다. 뭐든 적당히 해야 돼. 너무 과하면 안 돼. 이렇게 말합니다. 근데 참 희한한 건 공부는 열심히 해야 성적이 오르고, 그죠? 관계는 집중을 해야 관계가 좋아집니다. 적당히 해서 이룰 수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. 근데 우리는 참 희한하게도요, 이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만 참 적당히 하려고 합니다. 미련하게 보일까봐, 창피하게 느껴질까봐. 옛날에는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명예와 훈장같이 느껴졌던 시대가 있었어요.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? 과하면 이단인가? 사입인가? 언제부턴가 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열정적인 모습은 사이비와 이단처럼 느껴지는 그 이상한 문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. 뭔가 열심히 하거나 헌신적이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? 의심하는 문화가 좀 생겨나는 것 같아요.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요, 하나님이 좋게 여기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느껴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. 왜 저렇게 효율적이지 못하지? 왜 저렇게까지 욕을 먹으면서 하지? 왜 저렇게 손해볼 짓을 할까? 여러분 아시죠? 이 장소비를 빌리는 것조차도요, 교수님들이 굉장히 용기를 내시는 거예요. 엄청난 용기를 내시고 하시는 거예요, 사실.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눈치 안 보고 하는 이 분위기 자체도요, 누군가가 참으로 미련하게 그 시간들을 투자하는 거예요. 여기 아침에 여기 항상 설치하는 거 아시잖아요, 그죠? 그리고 동민이가 도와줬는데 30분 1시간 동안 하면요, 한여름에 한 6월, 5월쯤 중순 넘어가잖아요. 땀 범벅이 돼서 와요.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. 그럼 저도 이 일을 할 때마다 늘 느끼는 심정이 뭔지 아세요? 뭐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? 저도 늘 의심을 해요.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? 계속 한다고 달라질까? 전에 한번 이런 간증을 한 적 있죠? 처음 캠퍼스 처치 시작됐을 때 교수님들만 앉아 계셨어요. 학생들 오는 모습만 기대하면서 문 밖을 계속 기다렸던 그때가 떠올라요. 없었어요. 지금의 이 시간이 되기까지 우리는 이 자리와 이 예배의 모습을 상상한 적이 없어요. 될까? 저도 그랬어요. 될까? 학교에서 예배가 드려질 수 있을까? 저도 늘 의심했습니다. 늘 의심했어요. 근데 그 미련한 행동을 반복해야만 했어요. 왜죠?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, 시작하셨으니까.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는 캠퍼스 처치에 대한 소망을 품은 적은 없습니다. 네, 강효인 교수님 아세요? 저는 사실 얻어 걸렸어요.
저는 굉장히 변화를 싫어하고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.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면 반대할 거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전 겁이 많아요. 두드리는 그 돌다리를 수없이 두드립니다. 그렇게 두드리고 두드려도 한참의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에요. 처음 이 캠퍼스 처치를 기획하셨던 어떤 목사님과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, 저는 그때 보조자로서 돕는 역할로서 생각하고 네 그렇게 갈게요 라고 갔는데,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쓰시지 않았어요. 갑작스럽게 저한테 모든 계획과 모든 책임이 주어지고 엄청난 부담감과 잘할 수 있을까라는 무서움이 밀려왔어요. 근데 저는 학교에서 이 캠퍼스 처치 예배 드려본 적이 없잖아요. 시작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. 그 낯섦이 저한테 너무나 공포스럽고 무서웠어요, 사실.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나밖에 없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? 사역자로서 저는 선택한 게 아니에요. 받아들인 거죠.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쓴다고 하니까 그냥 한 거예요. 그래서 1년 동안 2년 동안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예배자들이 자꾸 풍족해지지 않는,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가득하지 않은 그런 모습 속에서 매주 지키는 게 엄청난 시련이었고 도전이었어요. 그리고 제 속에서는 늘 내가 너무나 미련하게 느껴졌어요. 달라지는 게 뭐가 있지? 이렇게 한다고 달라질 수 있을까?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? 제가 담당하고 있는 예림 사역단마저도 사실 쉽지 않았어요, 작년에. 여기 아시는 분들 압니다. 진짜 바들바들 버티면서 했어요.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든 예배 한번 드리려고 미련한 짓을 계속 반복했어요.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열심히 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. 근데 실력도 없고 준비도 안 되고 어설픈 그 예배를, 사람도 없는 그 예배를, 이 공간을 빌려놓고 드리는 예배를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느낄까요? 참 미련해 보인다 생각이 들 거예요. 근데 오늘 이 시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. 저는 이 자리가 이렇게 차서 예배의 공간이 되어갈 수 있는 이것이 전혀 운이나 아니면 당연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. 하나님이 서서히 일하고 계셨구나. 하나님의 때에 이르기까지 나는 미련한 짓을 포기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. 저도 학원 사역을 충주에서 하거든요. 감사하게도 우리 교수님들이 이 캠퍼스 처치를 섬겨주시면서 또 재정적인 부분들도 많이 감당해 주세요. 저는 사실 사회비를 받는 곳이 없습니다. 자비이 아니에요, 자비. 충주에서 사역하는 것도 다 제가 공장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그거 가지고 생활도 하고 사역도 합니다. 분소리 하지 않았어요. 불만을 했겠죠. 서로 하나님과 싸우죠. 제 주변에 있는 목회자분들은 사실은 충주 지역 바깥에서 서울이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더 많은 영향력을 보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제 지인들은 다 굉장한 분들이에요. 저만 아니거든요. 충주가 한 20만 정도밖에 안 돼요. 큰 도시도 아니고 대단하지도 않습니다. 저한테 가장 큰 영적 싸움은 뭔지 아십니까? 제가 너무 미련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. 너무 작게만 느껴진다는 거죠. 내가 아무런 변화를 줄 수 없을 만큼 작게만 늘 느껴져요. 이 충주라는 작은 도시에 나 같은 한 사람이 뭘 바꿀 수 있지? 저는 10년을 사역했더라고요. 제가 보니까 올해가 딱 10년째예요. 근데 제 통장 잔고는 늘지를 않아요. 항상 똑같아요. 1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저는 노후가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. 얼마 전에 공장을 갔는데 한 2개월 전일 거예요. 제가 요즘 이제 교수님들 덕분에 교수로서 이제 일을 하면서 생활이 좀 안정이 됐지만, 제가 3년 전 공장을 자주 다닐 때쯤 같이 일했던 공장 직원이 있었어요. 우연히 그분을 다시 만난 거예요. 그분이 저를 딱 보더니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? 또 오셨네요 이러는 거예요. 또 오셨네요. 그분의 말의 뜻은요, 왜 아직도
공장을 나오시나요? 뭐 이런 뜻이었어요. 여러분,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제 삶이 화려하게 보이고 대단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. 근데 제 일상은 달라지지 않았어요. 열심히 살아내고만 있어요. 근데 제 안에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. 자꾸만 미련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. 그 미련하게 느껴지는 그 마음이 자꾸 포기하고 싶게 만들어요. 저는 늘 이것과 싸웁니다. 그래서 제 속으로 다짐하는 게 딱 하나예요. 나는 대단하지 않다. 나는 대단하지 않다. 나는 절대 대단하지 않다. 난 아무것도 아니다. 이렇게 시인을 해요. 그래서 난 딱 하나만 한다. 버틴다. 내가 제일 잘하는 건 버티는 것밖에 없다.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내가 제일 잘하는 거다. 그런 생각을 해요.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공장에 가서 그분의 이야기를 딱 듣고 나는데 정말 그런 거예요. 제 심령은 달라지지 않았어요. 근데 그때 제 속에서는 할렐루야가 튀어나왔어요. 왜 튀어나오는 줄 아세요?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데 10년 동안 하나님을 이렇게 이 길을 왔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.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이 길을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게 참으로 신기했던 거예요. 이걸 도대체 믿음이 아니면 뭘로 설명을 합니까? 얼마 전에는 한 분 어떤 사역자분과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. 목사님 참 순수하세요.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 사실 자리 욕심이 별로 없어요. 앞에 서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습니다. 하나님이 필요하면 서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 자리를 대신하게끔 저는 언제든지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.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. 목사님 미래를 좀 준비를 하셔야죠. 뭔가 커리어를 쌓아 놓으셔야죠. 참 순수하시고 충주를 좀 벗어나서 열심히 하셔서 다른 곳도 개척을 하셔야죠. 언제까지 충주에 머물러 계실 거예요?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.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. 저는 여기가 제 무덤 같아요. 이상하게 충주를 못 벗어나겠어요. 여기가 대단해서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요. 여러분 선교사들이 보통 죽으러 간다고 생각하잖아요. 그 죽으러 왜 거기까지 가는 거야? 그 죽으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. 제가 예전에도 한 말을 기억하실 거예요. 여러분 선교사들은 죽으러 타지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.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점령되는 그 예루살렘 유다 예언할 때마다 얼마나 배척을 많이 받았습니까? 그 배척을 받을 때 예레미야가 그런 말을 해요. 나는 하나님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. 사람들이 날 미워해요. 이런 말 하면 할수록 나는 앞잡이가 되고 배신자가 됩니다. 근데 난 이런 역할이 너무 싫어요. 그런데 제 마음에 불붙는 마음 때문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. 이런 말을 해요. 이건 거꾸로 말하면 말하지 않고 죽을 것 같다는 뜻이에요. 자기도 이 말을 하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는데 미련해 보이고 바보같이 보일 줄 아는데 제 마음에 불붙는 마음이 터져 나와야 살 것 같다는 거예요. 여러분 선교사들이 대단해서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. 선교사들이 대단해서 그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 가는 게 아닙니다. 하나님이 불붙는 마음을 주셔서 도무지 세상에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는 사는 것 같지 않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. 아멘. 여러분 우리가 왜 헌신이 안 되고 희생이 안 되고 섬김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? 불붙는 마음이 없어서입니다.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심정을 느껴보지 못해서입니다.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불붙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.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 불붙는 심령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 나는 못하겠는데요. 하나님 나는 미련한 걸 싫어요. 하나님 나는 적당히 살고 싶습니다. 그런데 그 불붙는 마음 때문에 적당히
적당히 하고 싶지 않아요. 하나님을 적당히 믿고 적당히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.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, 그리고 다 같이 기도하며 기도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.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